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너희는 부모님을 무엇을 도와드리니? 그러자 몇몇 아이는 집에 청소를 해요, 이부자리를 정리를 해요, 개를 목욕시켜요.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남자애 하나만 대답을 안 하고 있더래요. 선생님이 걔한테만 물어봤습니다. 너는 부모님을 위해 뭘 도와드리니? 그러자 이 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모님을 위해서 방해하고 싶지 않아 밖에 나가서 놀아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잘 읽은 건지 아니면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시니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 되게 하시는 애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이 문제로 인해 많은 가정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의 깊은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또 선한 이웃들이 많아져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다치고 또 피곤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힘든 시간들을 싸우고 있는 이웃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즐거운 한 주를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한 주도 희망에 찬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12소 선지서 중에서 바로 첫 번째입니다. 12소 선지서는 구약의 마지막 12권의 짧은 책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는 약간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 피우는, 그리고 안 좋은 방탕한 아내를 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방탕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방탕한 여자를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고, 그리고 또 이 방탕한 여자 또 방탕한 생활을 하러 나갔을 때 또 물건을 주고 다시 아내를 찾아옵니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좋은 경험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내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방탕한 아내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방탕한 아내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북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조건 게을리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그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또 방탕한 생활을 하러 나갑니다. 그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아내가 나가고 나서 좀 성경에 조금 특이한 해석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성경에서는 아내가 방탕한 짓을 했을 때 사실은 돌을 던져서 죽게끔 하는 게 이때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아내를 물건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마 이거는 방탕한 짓이 아닌 무슨 다른 모종의 잘못된 계약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양이 얼마나 되냐면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약 쌀 2가마 정도, 큰 쌀 2가마 정도의 보리를 주고 상당한 액수입니다.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방탕한 아내와 바로 비교를 합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런 와중에도 제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 라는 게 호세아서의 주제이고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특히 이렇게 힘써 안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먼저 3절에 나온 첫 번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분이십니다. 이른 아침에 뜨는 새벽빛같이 늘 어김없이 계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온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 농경 문화를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가을에 씨를 뿌릴 때 바로 비가 옵니다. 초가을에 비가 오면은 그 눅눅해진 좋은 땅에다가 그때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을 때,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오는 이 늦은 비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됩니다. 초가을에 오는 비는 이른 비, 열매를 심을 수 있도록, 싹을 심을 수 있도록 하는 비고, 늦은 비는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충분히 줘야 되는 바로 늦은 비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늦은 비에 비유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먼저는 어김없는 분, 그리고 둘째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분. 이미 알고 계셨던 이야기인가요? 네. 그럼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셔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한 아가씨를 사랑했는데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구애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이 남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퇴짜 놓듯이 했다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여자도 결국은 이 남자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남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 남자는 좋아 죽죠.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그리고 이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 남자는 주머니에 있던 편지 이만큼을 딱 꺼내놓고 나서 그걸 읽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당신한테 구애받았을 때, 당신한테 버림받았을 때, 당신한테 차였을 때 그 괴로웠던 심정들을 써놓은 편지들이에요. 그것만 이만큼을 꺼냈습니다. 처음에 몇 번 들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으려니 했죠. 근데 이 남자는 이 편지를 계속 읽어줍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냐면은 내가 너한테 얼마를 상처를 받았었냐면은 내가 그때 당시 얼마나 이게 어려웠었냐면은 얼마나 자존심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가씨 앞에서. 그럼 이 아가씨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아가씨 결국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데 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지난 얘기를 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끊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이 남자와 같이 그동안에 제가 힘들었고요, 뭐가 안 되고요, 이런 소리만 하십니까? 이렇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징징대는 소리, 하나님 뭐가 없고요. 방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늘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삶은 늘 하나님께 징징대는 목소리에 연속이 되는 걸까요? 제가 아는 분은 참 이분도 참 늘 징징대세요. 뭔가 늘 없다고만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삶이 나은 것 같은데 늘 없다는 소리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만나면 나는 뭐도 없고요 안 궁금한데 이게 대화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면 이런 대화보다는 다른 쪽의 대화는 어떨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대화는 어떨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어려운 삶을 극복했어. 고마워. 이런 감사의 이야기라든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끝없이 사랑해. 사랑의 고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대화는 어떨까요? 우리의 입에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징징대는 소리를 하지 않을까요?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좀 좋아하실까요?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저 입장이라면 한번 같이 선교지에 가신다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미스터먼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징징징징 뭐도 없고 징징징 나 일한드만 줘 징징징 늘 이 소리 듣습니다. 선교지에서 늘 이 소리 듣습니다. 투랜드 늘 듣습니다. 근데 이런 소리 들으면은 난 너무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차라리 다른 이야기가 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일 듣기 좋았던 소리는 이 소리였던 것 같아요. 미스터문, 내가 뭘 하기로 결정을 했어. 마음으로 뭐가 되기로 결정을 해서 앞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내가 마음을 바꿨어. 차라리 이 소리가 정말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와서는 미스터문, 나 시험 봤는데 나 성적이 올랐어. 그것 때문에 성적이 올랐어. 아니면 하다못해 나 성적이 오르진 않았는데 나 자신 있어. 다음번엔 더 잘할 거야. 라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희망에 찬 이야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어떨까요? 그렇다면 저는 그 아이를 무조건 도와주고 싶을 겁니다. 정말 모든 걸 통틀어서도 도와주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대화는 이런 대화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복한 이야기, 감사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당신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던 이야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 3-4번, 그래 한 30번만 했다 칩시다. 그럼 실증 납니다. 이 이야기도. 아무리 좋은 사랑의 이야기도 30번 연속으로 하면 실증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진취적인 이야기, 나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지고 더 도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는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어떨까요? 하나님과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신다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세상 사는 것이 두렵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겨울 호숫가 앞을 가는데 그 호숫가가 너무 예뻐서 핸드폰으로 그 얼어붙은 호수 사진을 찍다가 그만 핸드폰을 놓치고 말았어요. 근데 얼음밭이라 호숫가 쭉 하고 핸드폰이 상당하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놀랬죠. 그래서 저걸 주스러 가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에 돌 작은 거를 던져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돌을 던져봤고
내가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던졌어요. 뭐 멀리는 못 갔겠죠. 근데 얼음이 안 깨지는 것 같고 튼튼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불안해서 이제는 그 핸드폰을 주스러 갈 때 온 신경을 발끝에 두고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얼음이 깨질까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갔을까요? 이 호수편 한 반대편에는 어떤 아저씨가 경운기를 몰고 그 얼어붙은 호수를 다다다다다다다다 용감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이 호수가 깨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이 정도 겨울 날씨에 이 호수는 경운기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정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호수를 밟고 지나가는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늘 두렵습니다. 또 두려움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그 두려움은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 더 많이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은총교회, 사랑하는 은총교회를 같이 사역하고 제 선교지도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아내와 따로 다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쩔 때는 아내 혼자 선교지를 갔다 와야 될 때도 있고, 그때 뭐 저는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가 이제 종종 생겼어요. 그 아내를 혼자 선교지에 보내는데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뭐 선교지도 좀 안전하지도 않고 뭐 가는 길도 그렇게 짧지 않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또 그렇게 되었어요. 아내 혼자 선교지를 갔다 오게 되었고 저는 제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게 되었죠. 근데 와야 될 시간에 아내가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여 무슨 사고나 나지 않았을까? 그때 제가 숨겨놓은 불법 장치가 있었습니다. 불법 장치는 아니고 아내 핸드폰에다 약간 제가 뭐 내비게이션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어디 있는지 제가 언제든 제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렇게 딱 버튼을 누르니까 아하, 아내는 오다가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마켓에 들려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장이 풀렸어요. 오늘 오다가 일 잘 보고 오다가 뭐 좀 살려고 들렸구나. 물론 그 안에서 마켓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만이라도 알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든지. 그래서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는 살짝 볼멘 소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늦게 왔는데 걱정도 안 했냐고. 아니죠. 저는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 작은 것, 요만큼이라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바로 그것만 알아도 마음이 편한데 그것만 알아도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금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녀 문제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힘써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더 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생기면 삶이 기대가 됩니다. 삶이 지루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분노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내일 당장 1억이 생기는데 오늘 손해본 10,000원이 아깝겠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임상심리학자인 브리치니치 박사라고 있었어요. 이분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임상심리학으로 유명하시기도 하고 또 소설도 쓰시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군인을 데리고 네 팀으로 나눠서 임상심리, 심리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모든 완전군장, 모든 전쟁 나가는 것처럼 옷을 다 입히고 총까지 다 쥐고 이제 구보를 시켰어요. 20km 구보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 팀한테는 20km를 갈 거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애초부터. 그리고 두 번째 팀한테는 안 알려줬습니다. 너희가 구보를 할 건데 얼마나 갈지 몰라. 그리고 세 번째 팀한테는 20km를 갈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15km쯤에서 20km를 늘렸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팀한테는 25km를 갈 건데 20km를 줄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팀이 있었어요. 어느 팀이 팀 사기가 높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을까요? 네, 이상한 것은 첫 번째 팀이었습니다. 20km를 갈 거라고 정확히 말을 해줬을 때 그 팀이 제일 팀 사기가 좋았고 20km 갈 때 지치지 않고 쭉 제일 스트레스 없이 갔어요. 그럼 거꾸로 어느 팀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네, 20km 아니 얼마를 가겠다고 말을 하지 않은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팀한테는 조금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20km를 갈 거야 그리고 25km를 갈 거야 그리고 20km를 줄여준 팀. 15km를 갈 거야 그리고 20km로 늘려준 팀. 이 중에서 25km를 갈 거야 그리고 20km로 줄여준 팀이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면은 줄여줬으면 사기가 돋아서 야 우리 줄였다 5km 줄었어 갈 수 있어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20km 줄여놨던 처음엔 그랬답니다.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더 피로가 더 언제 더 줄었다 야 25km 갈 거 20km밖에 안 가지 줄었다 야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 임상 심리학자가 결론을 내렸어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렵고 쉽고 이것보다도 내가 할 목표가 있고 목표가 없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일이 어렵고 쉽고 이걸 떠나서 일이 어려워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사기가 있고 그래도 스트레스 없이 해가는데 일이 편하다 하더라도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팀의 사기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는 그 희망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목표에, 우리의 삶에 바로 희망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냥 일반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바로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것입니다. 희망과 절망이요? 망상이요? 어떤 사람은 망상을 갖고 삽니다. 망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여기 나온 것처럼 쥐덫에 올라가는 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나를 먹기 위해 올라가서 결국은 죽음의 덫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끝까지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성경에 있는 말로 하자면 우리의 생명이 길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보다도 인애, 사람의 덕이 있고 착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원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 이걸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서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기 제사보다 낫다고 하니 그럼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도 괜찮네요. 예배를 안 가도 되겠네요.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의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어김없이 변함없으신, 그리고 열매 맺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그러니 정말 힘써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알기에 정말 하나님 힘써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늘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8월 한 달 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설교 이동주 목사, 다음 주 기도 이미연 집사, 이번 주 생일 박혜원 청년. 이번 한 주도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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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한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한낮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또한 좋은 것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알기를 힘써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근심 걱정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